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달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은 변치 아니하고 어김없이 오늘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이른 아침부터 애쓰고 수고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또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소원도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전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면 그의 믿음이라고 말할 텐데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복수, 중풍병자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 누워만 있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마치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 보려고 연구를 해봐도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래,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 그 구멍으로 침상을 내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야, 지붕 위로 이 침상을 이끌고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천장을 뜯어서 천장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 한가운데로 침상을 반듯하게 내려준다는 거, 안전하게 내려준다는 거, 이 중풍병자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장에서부터 예수님 앞까지 안전하게 딱 내려오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눈에는 이 중풍병자가 보이고 그 지붕을 여러 구멍을 내고 침상을 내린 그 여러 명의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요, 누워가지고 멀뚱멀뚱 예수님을 올려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있는 거고 예수님은 이렇게 앉아있고 또 지붕을 열고 갑자기 침상에 내려오니까 예수님도 또 주변 사람들도 위에서 부석거리면서 뭔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제히 다 일어날 수도 있죠. 그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뭐냐? 나를 치료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치료해 주기를 간절한 눈방울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지붕 위를 쳐다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이 친구들, 그들의 눈방울에도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저 친구 너무 고생이 많아요. 저 친구 치료해 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열정적인 믿음이요, 너무 친구를 향한 사랑하는 믿음이요, 또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100%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일어나서 네가 깔고 있는 누워있던 그 침상을 내 어깨에 메고 달려가라, 걸어가라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정말로 뻘떡 일어나더니 자기의 침상을 어깨에 메고 달려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중풍병자를 바라봅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운 채로 천장에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매달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똥말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광경인 거예요. 참 난처한 광경인 거예요. 남의 집을 지금 부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그러나 사실 이 중풍병자도 저 예수님 앞에 문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처럼 자기 발로 뛰어오고 싶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걸을 수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도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야,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나를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는데, 그분은 참으로 대단하시다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오면 야, 이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나는 저 친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마 이런 생각으로 집에서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밭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싶고, 저 공장 가서 일도 하고 싶고, 회사 가서 일도 하고 싶고, 한마디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 좀 해보면 좋겠다. 가족들과 일상적으로 밖에 나가서 외식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 환자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뭐냐? 나도 걷고 싶다. 나도 일하러 나가고 싶다. 나도 일상생활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간절해요. 그런데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생각뿐이고 마음뿐이고,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손도 다 오므라들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밥을 떠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슬프고 우울하고
치울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지셔서 10년을 몸져 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10년의 기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그 아버지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물리치료도 한번 해보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저 방 안에만 모셔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마음, 자신이 걸어 다니시면서 일하시던 생각도 했을 것이고, 과거 젊은 나이에 씨름대에 나가서 1등에서 송아지 어깨에 메고 왔던 그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 생각은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눈만 뻥긋뻥긋 억지로 이렇게 앉혀서 밥을 떠먹이면 먹을 수 있고 물을 떠다 주면 물 마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기구한 인생,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짓눌림 속에 늘 한숨만 크게 내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겠냐고. 그 아버지의 심정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가늠해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 어린 나이 때는 차마 가늠도 되지 못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아내를 바라봐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늘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화가 나니까 어깃장도 내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우리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소원이 있는데 손발을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여요. 건강해지고 싶은데 못해요. 농사지으며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못해요. 지혜로운 인생으로 자기가 능력 있게 살아가며 승리하고 뭔가 이루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 도움되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또 나아가 손주에게 용돈 한 푼 쥐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더라. 다시 말해서 그저 마음일 뿐 이룰 수 없는 사람, 이룰 수 없는 상태들하는 거예요. 사실 육체만 이룰 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고 싶고 영생하고 싶은 그 영적인 소원을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더라. 누구나 다 영생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몸에 병이 걸려서 아픈데 이제는 영혼토록 아프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혼이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신령한 몸 내가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나라, 저 천국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싶은데 그 소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못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원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풍병자는 모든 인간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마음뿐, 소원뿐, 생각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루는데 예수님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분.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죽음을 이룬 거예요. 부활을 이룬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그랬죠. 십자가가 뭐냐?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아무나 죽나요? 그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이룰 수 있는 자, 죽음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죽으시고, 부활을 아무나 합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부활을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루시는 분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 이루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섰어요.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평생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자기의 손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이루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침상을 메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에게 영적인 영생을 주시고 신령한 몸을 하나님이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적 소원도 이루어지고 또 육적 소원도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보니까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았어요. 왜 신포도주를 받았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죽을 때 신포도주를 드신다는 거 예언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시는 그 순간, 죽으실 때 뭐라고 했다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음도 이루시고 부활도 이루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요. 이루시는 분께서 우리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났더니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지 못하는 인생에서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소원뿐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만 있었던 것이 생각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이루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현세도 이루게 하시고 내세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루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육적 소원도 이루어지고 영적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여러분들이 소원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5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셨대요. 작은 자야.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서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럼 주변에서 누구입니다. 그러면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고 작은 자야. 작은 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이 사람의 이름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자, 이 작은 자라는 뜻이 뭐냐? 바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린아이 중에 그것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말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뜻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엄마 뱃속에 아직 나오지도 않아서 태야. 그 태야만한 그때 그 태야 상태, 그 상태를 작은 자라고 말해요. 보니까 이 땅에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죠. 보니까 기사에서 보니까 2019년도인가 일본에서 268g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5개월 만에 무사히 퇴원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미숙아의 정의가 뭐냐면 2.5kg 이하거나 37주 미만인 경우를 미숙아로 정의한대요.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으면 아무리 못돼도 3kg, 3.5kg, 또 큰 아이는 4.5kg도 있더라고요. 근데 268g이면 양파 보통의 크기가 250g이래. 양파만한 크기야.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죠. 1kg 정도로 태어나도 생존율이 떨어지는데 250g, 268g으로 나오는 이 아이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5개월 만에 살아나서 태어났다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이런 미숙아로 태어나요. 그럼 스스로 호흡할 수 없죠. 자가호흡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세상 요만한 아기한테 산소를 집어넣어 주겠죠. 그래서 관리해서 엄마 뱃속 태중의 환경을 맞춰가지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산소도 공급해줘서 이 아이를 살려낸 거거든.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그런 아이를 여기 본문에 작은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이 이야기는 이 미숙아야 그렇게 부른 것과 같다. 이 환자가요 나이가 꽤 먹었어요.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인을 성인이라고 대접하지 않냐고 미숙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이처럼 보시는 거예요. 다 미숙아 수준이구나. 무슨 말이냐? 미숙아는 앞에서 말하는데 스스로 호흡도 못해요. 그러니 스스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겠어요? 스스로 자라날 수나 있겠어요? 어떻게 자라? 그 전에 죽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산소도 공급받아야 되고 영양분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산소를 구하고 영양분을 구해다가 양식을 먹어 자기가 자라날 수가 없다니까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불가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피동태라고 말을 해요. 능동태가 아니라 사람은 피동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스스로 모든 걸 다 한다? 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은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 의하여 도움받고 살아가는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라는 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미숙아를 이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성한 자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풍한 자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성장해야 될 미숙아와 같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장?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성장만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고 초월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처럼 거기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누가 길러요? 인간 스스로 그러한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수준으로 내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안 되거든. 자기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기까지 도와주셔야 돼. 인간의 성장,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까지, 예수님의 형상이 되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니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아니,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치가 않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루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야. 야, 거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14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죠. 그리스도 형상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라나야 된대요. 그리스도 형상까지 자라나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숙아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어떻게 잘할 수 있겠냐고요. 이 말은 미숙아인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미숙아처럼 어리석다, 바보다, 장애인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을 또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자,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기를 위해서.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인 거고 예수님의 소원인 거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라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하면 하나님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자신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중풍병자가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자야 불러요. 미숙아로 불러요. 스스로 자라날 수 없는 그 아이를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죄를 지었다라는 건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지. 근데 사실 여기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현장에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강도일을 했다던가 도둑질을 했다던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중풍병에 걸린 것뿐이요. 그래서 간절히 치료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남의 기물을 파손한 게 죄일 수는 있겠지. 지붕을 뜯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의미가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왔어요. 예수님,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자라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 앞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한 행실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주 진리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죄 현장이 아닌데 죄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죄를 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또 네가 현재 죄를 안 짓고 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은 죄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죄를 안 짓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너의 본질은 날 때부터 너의 본성이 죄로 가득해. 그러니 그 죄를 씻어내지 않고는 구원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중풍병자로 온 거죠. 또 자기는 작은 자로 왔어요. 미숙아로 왔어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왔어요. 거기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다고 색깔이 까맣다네. 죄로 가득하대요. 뭐 하나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룰 수 없지요. 스스로 잘할 수 없죠. 거기다가 더럽고 새카만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무 추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잖아요. 쓸모가 하나도 없는 존재잖아요.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천하고 하찮고 버려도 괜찮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아도 되는, 결국 망하고 사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더라는 거예요. 그 새카만 색깔을 흰색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러한 존재가. 자, 주님 앞에 온 이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 소원하는 거 아무것도 못 이루고, 자기는 너무나도 작은 자고 미숙아와 같아서 스스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없는 존재고, 가만히 보니까 속은 죄를 새카맣게 꽉 차 있는, 너무 의롭지 못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김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보혈로 의롭게 해주셔야만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 주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음은 깨끗함이고 거룩함도 깨끗함이고 의롭다함도 깨끗함이에요. 깨끗하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깨끗함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죄인이었어요. 근데 너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루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고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룰 수 있는 자,
스스로 자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는 자, 깨끗하고 정결하고 보배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루게 하소서, 잘하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믿습니까? 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비우니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주여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존귀한 자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할 때에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의 동안에 아버지 동작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지며 아버지 더욱더 거룩하며 정결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룰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이루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수와 같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데 주님이 할 수 있는 자 아버지 자라나며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 월간 날마다 덮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병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라.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동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자, 자라나는 자, 깨끗게 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물된 동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